오늘 우리는 감사주일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감사 예배라면 여러분 얼굴에 감사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보면 별로 감사하는 이 마음이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참 불안하고 앞날이 막막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감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청교도인들이 있었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메리카에 도착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까지 데려다가 오곡백화 그리고 칠면조 고기 나눠 먹으면서 성대하게 축제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물론 그 3대 대통령 때는 토마스 제퍼슨 때는 이건 너무 사치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기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아브라함 링컨 때에 이걸 부활시켜서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연례적인 축제일로 선포했고 지금도 추수감사주의를 성대하게 치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미국 역사를 보면 어느 대통령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일주일 동안 앞당기기로 그 강요해서 회의 결정하고 발표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사치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시킨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걸 NIV 영어 성경으로 봐요. 나한테 절기 지키라고 하는 저 밑줄 친 게 뭐예요? 페스티벌.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키는 관념적인 어쩌다가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페스티벌, 축제, 잔치로 지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럴 때만 즐거워하고 보람찾고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그렇고 그래 보이는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축제처럼 잔치마냥 감사절을 지키라.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2대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자, 오늘 오후에는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축제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빈자리가 텅텅 보이는 썰렁한 예배로 이렇게 추수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저분들은 멤버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 양심상 알아서 하세요. 분명한 건 감사할 마음이 현재 있건 없든지 간에 그런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사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파에 쌀 한 톨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 부여하면서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이웃집 아무개가 이 쌀 아래 도청장치를 해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모르고 매사 인과 율만 따지고 지나치게 분석해요. 아니 저 아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잘할까? 무슨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녀석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효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매사 인과율 따지고 지나치게 분석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체스터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체스터턴이 정통이란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태양 보고 또 떠라, 저녁마다 달 보고 또 뜨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세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좀 또 다른 태양 만드셔서 뜨게 하면 좋을 텐데 예전에 그 태양 보고 또 뜨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달 보고 또 뜨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보이는 태양이 뜨지만은, 달이 뜨지만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새로운 주일 맞이하셨지만 또 주일 맞이하시고 또 아침 드시고 또 삼부 예배 나오셨지만 여기에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비전의 약속을 여러분이 주인공 만드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주일, 또 삼부 예배, 또 아침 드시고 교회 나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 아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이 지니고 있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의미, 이것을 알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참 피곤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해요. 교회 방 나가면 사소한 사건 하나도 여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역사가 된다,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계셔요? 세상에 있는 사소한 일들도 의미가 부여되면 그게 역사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알면서 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내게 행하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걸 왜 간과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즐겁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는 교회 밖 불신자들보다도 역사 주관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 매가리가 없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은 마치 황금과 보석길로 만들어진 이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돌멩이가 깔려있는 신장로길 걸어가는 것처럼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볼멘 표정 지으면서 감사치 못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전능자의 깊은 묘수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기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을 모르다 보니 대충대충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역사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 범사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고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일상생활이지만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6월절 절기가 먼저 나와요. 6월절 절기는 이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배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보잘것없던 히브리 자신들,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자신들을 여기던 애굽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심판을 받고 본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야말로 가나안 저 철기 문명 가진 그들조차도 자기들의 소식을 듣고 벌벌 두려워 떠는 그 정도까지 되는 걸 알고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파리 목숨 취급받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렇게 됐지. 그걸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언제부턴가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걸 박살내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렇지, 세상 되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은총 흘리셨기 때문이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 모자 버리시고 날 위해 어린 양 되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봐라. 두려울 게 뭐 있겠니? 뭐가 걱정이겠니? 무엇이 염려이겠니? 힘이 날 거다. 감사 감격할 거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늘 반추해가며 살아가라. 이걸 압축시킨 게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왔지. 그 과거에 너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지켜라. 유월절 절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가 끝나도 7주일이 지나면 이제 77절이거든요. 그때도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즐거워하고 어떻게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야지.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거지 상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77절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처지였지? 그런 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니?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입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저런 베푸셨던 은혜,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교회 같아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아요. 은혜 감사한 거 많아요.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고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약 평균 매주일마다 750명에서 800명이 현장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것도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3040 수련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갔더니 저건 아이들만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3040 세대 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식당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테이블마다 꽉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웃고 서로들 대화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말로만 오지 말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 있으면 그걸 인해 감사하라. 이게 7.1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복 안 주셔서 나는 지금 별로 감사할 맛이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시면 그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그분이 어떤 건 아직 안 주셨다. 왜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독이 될까 봐,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신 것이지, 아직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건 내게 족하다고 좀 자족하며 살면 안 됩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하러 오는데 이 불빛에 어떤 여인이 소녀처럼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아주머니가 저렇게 소녀처럼 노나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야, 이목구비가 얼마나 예쁜지. 저는 이 예쁜 교인이 많은 동신교회 다니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미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빛에 비쳤는데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진짜 미인이에요. 피부까지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또 성추행한다고 그럴까 봐 봤어요. 진짜 미인이에요. 웃는데 그냥 조금 이상해요. 미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정신이 나간 분이었어요. 봤더니 동묘역에서 집안에서 쫓겨났는지 가출했는지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 하나님이 정신을 빼앗아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말씀 볼까요?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담 후세인이 롤모델 삼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응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뭘 먹고 풀을 뜯어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노숙자 생활하는데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까지 자랄 정도면 노숙자 생활도 오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자라기까지 오랜 세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맨정신 갖고 사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맨정신 가지고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 형제를 향해 왜 이렇게 감사치 못하고 불평, 불망, 원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맨정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맨정신 가졌으면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감사하며 즐거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맨정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연약한 우리는 호소합니다. 주님, 그래도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이 길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현재 네가 이런 길로 가지 않으면 네가 미래를 소화시킬 만큼 강해질 수 있겠어? 일도 감당 못하면 네가 앞으로 더 거친 말세 진말이 됐을 때 너와 너의 가정은 네가 어떻게 핸들링 할 텐데, 너 이 상태니까 나 의지하지. 너 그러지 않으면 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갖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할걸. 네 고통과 시련 당하는 사람 이해하며 사는 거, 너 그런 시련 있으니까 남 봐주는 거야.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강을 하나 건널 때마다, 언덕을 하나 넘을 때마다, 눈보라와 사투를 벌일 때마다, 비바람과 싸울 때마다, 폭풍우 견딜 때마다 네가 지금 얼마나 강해져 가고 있는지를 아니? 그래야 네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약속의 주인공답게 문제가 있는 그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걸 모르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쓴 뿌리에서 쓴 기운이 나오는 그런 말만 하면 사니? 지금 뭐가 없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라. 더 너의 미래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섭리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저기 세번역 성경 그대로 옮긴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좀 감사하며 이렇게 사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본문 다음에는 초막절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이 본문의 상황은 며칠이면 도착했을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던 그런 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 있으면 걸어갈 것을 이 수십 년 이러다니, 이러니까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불안한 거예요. 이 신명기가 약속의 땅 바라보는 상황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기간에 올 수 있는 길도 비비 꼬여가지고 이랬는데 또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애굽에서 발이 목숨이었지, 힘 하나도 없었지. 그때 내가 널 어떻게 인도했지? 농작물 하나도 재배할 수 없는 그 사막 광야 땅 있을 때 내가 너 어떻게 인도했지? 그걸 기억해라. 기억하면 네 앞날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보고 감사라고 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 메시지입니다. 물론 장막절을 즐겁게 지키려면 우리의 관점이 중요해요. 지금의 현실, 미래를 바라보는, 설사 앞이 막막한 미래라고 해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장막절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이제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더니 더 큰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주저앉고 싶구나.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이제까지 온 거 네 힘으로 온 줄 아냐? 내가 너 도와주고 내가 너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도 내가 너 붙들고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좀 더 쉬운 길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없애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쉬운 길은 없다. 넓고 편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는 한, 쉬운 길 타령만 하지 말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걸 지을 수 있어야, 그거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다 보니까는 뭐가 있으면 좀 앞날이 괜찮을 것 같고 뭐 그게 없으니 지금 불안한 것 같고 그러는데 한번 노골적으로 여쭤보죠. 여러분이 뭔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다, 이게 있으니 나는 미래가 괜찮다, 그거 내일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그거 빼앗아 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비전 주고 말씀이 내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도 어디에서 지켜야 되냐 한번 보세요.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뭐 하신 곳으로 가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감사 축제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삐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감사 축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는 한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와서 감사 축제 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더 말하면 시험 들까 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뭐 해야 되고 그거 생각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겨를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야 될 때에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과 은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 마음의 즐거움, 평안함 빼앗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일 많으셨지만 그런 것 가지고 평안 빼앗기고 즐거움 빼앗기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주신 복 생각하며 감사하면 돼요.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네 이렇게 보지 말고 가시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이래야 돼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부부를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세요. 이런데도 뭐네 그렇지 말고 완전치 못한 가운데도 이러구나 생각하면 가정에 웃음꽃 피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해 가셨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역사 만들어진 것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의 비전 역시도 앞으로의 앞날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들고 약속의 씨앗을 그저 즐거워하며 뿌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영화 받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들을 은총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감사한 거면 얼마죠? 자, 그것도 한번 오늘도 답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그냥 2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바치더라. 그럼 나도 5달란트 해야지. 그러지 말고 괜히 그러지 말고 네 받은 복대로
그저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어서 더 감사 조건이 많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죽이 잔치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식의 감사건 간에 감사의 폭죽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감사의 폭죽을 터뜨리고, 자녀 바라볼 때, 부모 바라볼 때에 감사 폭죽 터뜨리면 그게 축제고,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고 더 풍성한 감사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